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기 주께서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키브로스는 그 바나바 고향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육지로 버가로 해서 육지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래서 테베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돌아서서 거기서 이제 테베에서 다소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소는 바울의 고향인데 거기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믿는 일을 잘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돌아서 이제 가가지고 돌아서 이제 테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디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안디옥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어요. 할례 문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렇지만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로 모여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네 가지를 좀 조심해서 건덕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 우상잼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를 조심해라.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연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폐법주의라 그럽니다. 폐법주의. 믿으면 된다, 성경은 필요 없다. 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성경은 무시하고 나가니까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엉망이다. 이 교회가 이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교파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뭐 성경 그렇게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60, 70%가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아이 그 고리타분하게 그 율법주의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율법주의 이 안식교는 뭐예요?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인 건 뭐냐? 복음적인 거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억지로 이걸 뭐 지키려고 뭐 안 되는 걸 끙끙대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 영원히 이 중생한 사람들은 영원히 중생했다. 구원을 받았다. 영원히 중생한 사람들은 성경 배우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중생한 사람, 내가 영원히 중생해, 내가 살아났다. 아, 내가 살아났냐, 죽었냐. 근데 영원히 살아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영원히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고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달고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중생한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너무 사모한다. 그것이 중생한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고 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성경 얘기해 주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면 뭔가 안 맞아. 뭔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감사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너무 안에 막 달아. 아주 달콤한 안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러잖아요. 아주 막 달아가지고 하여튼 성경만 얘기해 주면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성경만 얘기해 줘.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그대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네.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재미가 있고 아주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자기 이 죄가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진.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진 거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가 깨달아진다는 건 지금 뭐가 왔다는 거죠?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들을 때 성령이 작용을 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점점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 못 하거든요. 어떤 것도 이 죄라는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진리와 영감이 아니면 이 죄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면 하나님이 사죄연총, 칭의연총,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죄사함 받는 그 감격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게 씻어지면서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복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뭘 그렇게 사모한다고요?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아지면 거기서 거룩한 역사로 돌이키고, 그럴 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뭘 씻고 나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씻으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 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으려고 그럴 때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죠. 그러니까 발을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누가 씻어줘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는 예수님이 대속의 피의 능력으로 씻지 않으면 씻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 이게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지만 벌써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깨달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와요. 오는데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야 우리가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받는. 그래서 이 문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또 할례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서로 이 교계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거기에 1%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미가 나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기를 힘을 쓰고 그 말씀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자체도 뭐가 왔어요? 은혜를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갖고 빛을 비추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상. 추수감사 때 여러 가지도 많지만 그게 안 되면 기쁨도 잃어버려요. 감격도 없어요. 얼굴은 늘 근심 걱정에 쌓여요. 마음은 불안해요. 불안하면 뭐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 영적으로 몸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올려 같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워주고 위로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고백을 하면 사죄연증, 칭의연증을 입혀주고 그래서 점점 영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다. 근데 1차, 2차 이제 1차 전도 끝나고 그래갖고 근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했다고 봐야 돼. 바나바 보고 우리 지금 복음 전한 곳을 돌아보자고.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거 좋죠. 이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는데 데려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둘이 좀 논쟁을 했어요. 심히 다퉜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갔는데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사역 분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브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다소로 해서 다소로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합류시키지.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요. 여기 그 16장 6절에 보면 여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위에가 무시아고요. 무시아에서 또 옆으로 가면은 비두니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저 북쪽입니다. 아마 요 한 절, 두 절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봐요.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아요, 막아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이리 오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손짓을 해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트로아는 이제 아시아의 저 북쪽에 항구 도시입니다. 트로아. 그거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거기 빨간 게 2차 전도여행이죠. 거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소로 가서 테베르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갈라디아, 비두니아, 또 부르기아는 그 에베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무시아에서 그 트로아라고 보이죠? 트로아. 트로아.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이 사모드라게는 북쪽 그 에게 바다가 그 바다가 에게입니다. 에게라고 써 있죠. 그 에게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기항지예요. 사모드라게에서 좀 머물렀다가 가서 좀 쉬고 보충도 하고 정비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떠나가지고 그 마게도냐 트라키아라고 있죠. 거기 네아폴리스라고 있죠. 골로 간 거예요. 골로 가가지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뭐예요? 빌립보 여기는 주전 360년경에 필립 2세가 이걸 빌립보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첫 성읍이고요. 여기는 로마 식민지 귀족들의 휴양소가 있는 곳이다 그럽니다. 글로 가가지고 며칠 동안 성읍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하셨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처를 찾으러 간 거예요. 기도처. 그 바울이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처.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기도처. 그러니까 이제 기도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10명이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식적으로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근데 10명이 안 되면 회당까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기도처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도처니까 그저 강가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가는 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고요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기도하는 게 아주 그 습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영혼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까 성경 배우는 걸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또 힘을 써요. 그건 왜 그러냐? 기도는 호흡과 같거든.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살아나면 숨을 쉬어야 될 거예요. 그러죠? 아니 우리가 안 쉬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서 못 살죠. 그런 원리와 같이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숨을 쉬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 하기를 힘을 쓰라고 그래?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데, 기도하는데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바울이 아마 또 이렇게 정해놓고 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습관이 아주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처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14절에 두아디리아의 성에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이건 자주색 옷감은 이건 이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듣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말은 누가 말해 지금요?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마음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주께서.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주께서 열어줘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사람은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누가 마음문을 열어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요. 주께서. 이게 아주 참 신기한 게, 똑같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은혜 받은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앞부분에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중간에서 받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다 툭 건드리니까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마음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근데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면하려고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듣는 사람이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항상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야 돼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중국에 이렇게 가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랑 교제하고 지금도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사람 전부 내가 볼 때는 저는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기껏 했다는 거는 그냥 성경 읽었어요, 가서. 그때 거기는 뭐 통역 놓고 하기 때문에 무슨 예화를 한다든가 뭐 고차원적인 고상한 진리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좋은 게 뭐냐, 중국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내용은 같은 거예요. 글자만 다르지.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글자만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성경을 읽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거의 성경 읽는 수준이거든요. 이걸 뭐 고상하게 뭐 깊이 얘기를 못 해요. 해봤자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얘기해봤자 그냥 머리만 아프니까. 그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그래서 이 설교는 중학생들이 들을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듣는 이게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의 얘기이기 때문에 벌써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주께서 뭘 열어줘야 돼? 마음문을 열어주면 스펀지에 물이 쑥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이 방어벽이 그냥 겹겹이 쌓여있거든. 여기 딱 무슨 방어벽이 있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다른데 이렇게 설교하러 가보면 이렇게 눈빛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100%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안 모아져서 앉아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이게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주께서 뭘 열어줘요. 이게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휴대폰 보는 사람 또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괜히 자꾸 성경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서 나도 성경 안다 이거죠. 네. 네가 말하는 게 나한테 시원찮다 이런 마음이라. 네. 근데 그 이제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제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고,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을 줘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그걸 보고 성령이 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설교 준비 이걸 다 했다고 이걸 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이건 내가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들어갈 때 고린도서 같은 건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순회를 하면 다른 데는 어떤 데는 고린도서 한 9장 8장까지도 가르쳐요. 근데 어린 영혼들이 모여 있는 데는 1장, 2장까지 나가기도 어려워. 왜? 예수라는 뜻도 몰라. 그리스도라는 뜻도 몰라. 그럼 예수도 한참 얘기해야죠. 그리스도 한참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 같은 본문인데도 순회해 보면 듣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성령이 작용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선교부 맡아가고 봉사할 때는 설교 나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조금 해가지고 가요. 가는데 비행기를 탁 타는 순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가요. 가면은 가서 이렇게 그 지도자들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아가서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여기는 이 교회는 고린도서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에베소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뭐 언제 내가 아가서, 고린도서, 에베소, 뭐 계시록, 창세기 이걸 언제 다 준비해? 그냥 읽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신앙 상태와 상태를 알고 성령을 쫓아서 말을 하면 누가 마음문을 열어요? 네,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네, 주께서 마음문. 이 원리를 잘 알고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죠?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부터 고정관념, 늘 하던 습관, 이때까지 오던 그 관례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네,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문을 누가 열어요? 다 같이 누가 열어요? 주께서
마음 문을 여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마음 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듣는 거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예, 아주 막,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막 빨리 이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내가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지금 무슨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요, 주께서 마음 문을 열면 내가 산에 앉아서 그냥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이게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 전에 다른 산에서 제가 이 골로새를 읽었는데, 기도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이게 하늘에서 뭐가 들려왔어. 근데 교회 와서 얘기하려니까 안 돼. 야, 나 신기하더라고. 그거 그대로 와서 얘기했으면 굉장히 은혜가 있었을 텐데, 저는 산에서 뭔가 하늘에서 골로새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골로새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그게 하늘에서 들려와요. 제가 들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야, 이제 주의 날에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 감동이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하여튼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는 더 좋은 세계로 가고 싶죠? 네? 나이 들었다고 된 거 아니에요. 나이 들으면 하늘나라 가기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상. 연세 드신 분. 그런데 그 좋은 세계를 맛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서, 그러면 잘 듣고요. 15절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에 세례를 받은 후에, 마음을 열고 주께서 이제 막 은혜 받으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 세례 받는 게 간청하고,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세례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